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이조선도 연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승리해서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검단과 서구와 인천에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이 선언한 대로 꿈꾼 대로 소망한 대로 비전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과 빵, 우리 영혼을 통해서 내 옛 자아 본질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아서 이 거룩히 기름 부음 받은 검단 누리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기적이 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읽은 본문 가지고 오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왕들이 있었어요. 왕인데 자존감이 엄청 낮았어요.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째 부인 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나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레아는 어떻다고요? 시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눈이 나빴어요. 눈이 나빴으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안경을 다 쓰지만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봐요? 우리가 찡그려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경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레아가 눈이 나빴으니까 인상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찡그리고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상이 안 좋으니까 외모가 좀 보통이었나 아니면 그저 그랬나 그런 얼굴형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곱고 아름다우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 한글은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지만 원문은 한 단어의 한 개의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영어로 beautiful인 거예요.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예뻤다는 거죠. 예뻤다. 여러분 소개팅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1등이 뭘까요? 예쁠 때. 2등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이 예쁠 때. 3등 막 밥 먹고 뭐 밥풀 흘리고 음식 다 흘렸는데 얼굴이 예쁠 때. 싸우고 화나고 토라졌는데 얼굴이 예쁠 때. 피곤하다면서 나한테 괜히 짜증내는데 얼굴이 예쁠 때. 노래방 가서 막 노래를 부르다가 삑사리가 삑 났는데 얼굴이 예쁠 때. 길 가다가 넘어져가 창피해가지고 쪽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예쁠 때. 배고프다고 막 징징거리고 그러는데 얼굴이 예쁠 때. 그냥 예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반한답니다. 남자라는 동물은 예쁘면 다 돼요. 예쁘면 다 돼요. 10대가 미팅에 나갔어요. 10대가 미팅에 나간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게요? 예뻐. 20대가 미팅을 나가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예뻐. 30대가 미팅을 나가요. 뭐라고 물어봐요? 예뻐. 지금 솔로 지역이고 뭐 돌싱들이 많은데 40대가 가서 물어봐요. 뭐라고? 예쁜겨? 예뻐. 50대가 가도 예뻐? 60대가 미팅을 가도 예뻐? 남자는 그냥 예쁘면 다 그냥 예쁘면 다 그냥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뭐 할 때 반하느냐? 사소한 걸 기억해주면 반한대요. 또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면 또 남자에게 반한답니다. 또 여자가 남자에게 반할 때 이두박근을 탁 주면서 후진하면서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두박근을 보여주면 남자가 무언가 몰두할 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누구누구야 하고 불러줄 때, 누구 엄마 말고 누구누구야 이름 불러줄 때 여자는 남자에게 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되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웃겨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레아가 만났어요. 그 첫날 밤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야곱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라헬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7년을 기다렸잖아요. 결혼식이 다 준비하는 그 며칠 내내 이 야곱은 뜬구름 위로 아마 날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드디어 내가 그 아리따운 예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청년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야곱 20대 청춘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쁜 라헬을 보고 이제 드디어 첫날 밤을 지금 맞이하는 거잖아요. 기대감이 막 잔뜩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형에게 사기를 쳐서 도망 나온 이 야곱,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문 사기꾼 라반을 만나가지고 아주 된통 당하는데, 여러분 사기꾼들이 뭐가 좋냐면 촉이 좋아요.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여러분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잘 치잖아요. 이 라반이 딱 보는데 촉이 심상치가 않아. 뭐가 심상치 않아? 레아가 야곱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이거 이상하다 딱 생각한 거예요. 사위가 될 야곱을 향해서 이 라반이 딱 보니까 이게 물건인 거예요. 이게 물건이야. 성실하죠. 근면하죠. 양떼와 소떼를 막 키우기 시작하는데 이거 잡아야겠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눈빛이 아주 심상치 않은 것을 다 캐치를 한 거예요. 야곱에게 결혼식을 할 때 이 전문 사기꾼 라반이 뭉태기로 보내자 이 작정을 딱 하고 이 사기꾼이 야곱을 그냥 아주 술술 지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창세기 2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지금 언니가 먼저 가는 건 우리 지방 풍습이 아니요. 자, 그러니 7일만 더 해. 그러면 라헬도 주고 레알도 줄게. 대신에 레아도 라헬처럼 7년이다. 7년 말고 해버린 거예요. 지금 누가 급해요? 야곱이 급하자. 지금 라헬을 지금 품에 안아야 되는데, 지금 라헬을 지금 품에 안고 싶은데 지금 라헬은 없고 레아만 있는데, 지금 이 사기꾼 라반이 아주 그냥 등쳐먹으려고 지금 다 7일을 채우게 하고 또 7년을 딱 묶어놓은 것입니다. 도합 14년. 14년에 지금 족쇄가 쫙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자 진짜 대단한 사람. 성경학자들이 이 바단 아람의 이 라반의 후손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모압 사람 발람의 후예가 된다, 선조가 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술을 진탕 먹였던지 아니면 약초를 태웠던지 약초를 줘가지고 술에 재웠던지 아무튼 야곱을 지금 인사불성을 만드는데 성공한 거죠. 이미 사기꾼 라반은 레아에게 협박했지 않겠어요? 너 야곱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너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너 안 그러면 저 옆 동네 저 늙은 춘삼이한테 보내버린다. 이렇게 이제 반협박을 지금 한 거죠.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레아가 진짜 못생겼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 DNA가 있는데 라헬이 그렇게 예뻤는데 레아가 뭐 아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눈이 좋지 못하니까 늘 찡그리는 모습으로 인하여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레아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지금 다 받았어요. 이미 주변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감이 지금 툭 떨어져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의 상태예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마음을 지금 조금이라도 품고 있는 야곱, 서로 마음이 맞아서 지금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속임과 사기와 그냥 아주 뭉태기로 그냥 아주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어떻게든 아내로 되게 하는 그 레아의 지금 그 마음, 그 심정, 그 자존심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날 밤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숨죽이고 누워있던 레아 옆에 인사불성이 된 야곱을 사람들이 이렇게 눕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침이 딱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던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창세기 29장 25절에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어찌미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젠틀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날 그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쓱내고 화내고 길길이 열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때렸을까? 때리진 않았을지 몰라도 이미 때렸어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불 막 길길이 뛰는 것입니다. 이 못생긴 게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너 왜 왔어? 너는 자존심도 없어. 너는 내 동생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무슨 낯짝으로 네가 지금 여기에 있어? 막 소리쳤을 것 같아요. 막 소리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옆에 앉아있는 그 레아,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레아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레아가 중국 여인이거나 우리 중국 여인들은 원래 승질이 좀 있어요. 중국 여인이거나 아니면 방글라데시 사람이었거나 제가 통영에 살았는데요. 통영 바닷가 여인들은 아주 험합니다. 시장에 왔다가 이것저것 그냥 가격만 물어보고 돌아가면 뒤에서 욕이 막 날라오거든요. 이 방글라 여인이었거나 통영의 여인이었거나 중국 여인이었으면 이게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 사기꾼 주제에 우리 아빠 밑에서 밥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너 뭐라는 거야? 하면서 막 너 이리 와! 이러면서 막 이랬다면 아마 성경의 역사가 달라졌겠지만 그 레아는 그 아침에 그 밤에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수모를 그 눈물을 그 수치를 다 당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당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벌거 벗김을 당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받고 침뱉음을 당하시잖아요. 저주를 받으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레아의 그 성품을 통해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성품, 자존감이 막 상처가 막 다 생채기가 날 그 마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레아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유다를 낳게 하십니다. 레위를 낳게 하십니다. 유다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열어놓죠. 레위를 낳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장자의 명분이 요셉으로 옮겨지고 그러나 영적인 장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유다이거든요. 유다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아져 버린 이 레아의 마음, 낮은 자존감에 있던 마음, 이 레아는 어떻게 그 자존감들을 극복하며 나아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 이미 이 세상 인문학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작가이자 정신의학과 의사인 윤홍균 씨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써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기.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를 사랑해. 석범아.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독립심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과거에 자꾸 돌아보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지금 여기를 집중하기. 다섯 번째, 패배주의를 뚫고 전진하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거는 사회인문학이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이 레아가 이 낮은 자존감을 정말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가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이름들조차 비교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레아가 어떻게 이 이름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내면의 자아 정체성의 단단함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레아의 야곱의 아내들의 이름을 좀 같이 볼까요? 우리 PPT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몇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죠? 4명이잖아요. 네. 저기 한 방에 나오던가요? 한 방에 나왔나? 내가 해놨는데. 그러면 그냥 그치 들어가. 더 들어가. 한 번 더. 이제 한번 열어주세요. 자, 레아가 있죠. 레아의 몸종 있지. 눌러주세요. 나하고 사인을 잘 받지. 7바. 그 다음에 아리따웠던 라헬의 몸종 비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쭉 낳기 시작한. 레아는 몇 명의 아들 낳았냐면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실바는요 갓과 아셀을 낳았고요. 라헬은 여러분이 아는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비라는요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저기 앞대가리를 이렇게 딱 묶으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돼요. 제가 이 12아들을 한 방에 외우거든요. 여러분 이 한 방에 외우시는데 오늘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들으시고 저게 뭐야 하실 수 있지만 한 방에 12아들이 익혀지는데, 이 12아들이 왜 중요하냐? 12지파가 되거든요. 하나님 성경에 12이라는 수를 이어가십니다. 창세기의 12이 요한계시록에 12로 계속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12를 싹 저 대가리를 가지고 외워보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어떻게 외우냐면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르시레유. 그러니까 저 안에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 뚝뚝뚝뚝 했으니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단가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서도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단가사를 불렀으니까 난 요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한꺼번에 자 시작. 르시레유 단가사 남요배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시죠. 한 줄 딱 외워놓으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12를 한 번에 싹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넘기시면 돼요. 아들 처음 낳기 시작합니다. 레아가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찾아가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리로다 사랑 안 했잖아요.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 낳아줬잖아. 이제 아들 낳아줬어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아들 낳습니다. 시므온 33절이에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알고 계신다. 응답하신다. 시므온이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레위에 하였다. 레위의 이름은 연합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여러분, 유다의 이름은 찬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들을 지금 막 낳고 있더니 이 예쁜 이 동생 라헬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3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라헬이 자기에게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죄송합니다. 이쁜 것들도 막 긁어대니까 야곱이 이제 막 씀을 내는 거예요. 이제 막 씀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임신하겠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은 얼마 못 가요. 과학적으로다가 6개월밖에 못 가요. 나머지는 뭘로 살아요? 우정으로 사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맞잖아요. 우정으로 사는 거죠. 도파민은 원래 금방 사라져요. 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정으로 사는데 이쁜 것들은 하여튼 성격이 안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쁜 것들은 그냥 지질이 그냥 막 야곱이 막 긁어. 여러분, 이쁜데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으면 진짜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라헬 보니까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렇죠? 성질을 막 부리는데 막 부려대기를 시작해서 몸종을 야곱을 통해서 낳게 하는 거예요. 비라를 통해서 낳았죠. 단을 낳아요. 30장 6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내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푸심. 근데 도대체 뭐가 억울해? 뭐가 억울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라헬은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납달리를 낳습니다. 30장 7절로 8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경쟁이란 말이에요. 언니와 내가 경쟁했다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레아는 뭐 특별히 경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지가 그냥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경쟁, 뭘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기는. 레아도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몸종 실바를 통해서 또 아기를 낳게 합니다. 30장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그 이름을 가시라 했으며 이름의 뜻이 복됨입니다. 복됨. 이름을 보세요.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이다. 복되도다. 그리고 또 아들 낳습니다. 아셀을 낳습니다. 3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 하나님을 향한 기쁨. 다 지금 신앙 고백의 이름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합환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뭘 하나 주워온 거예요, 르우벤이. 이게 뭐냐면 인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종을 구한 거죠. 귀한 거 천종을 다 구한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요즘에 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면 뭐 이런 알리커피라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독특한 향 나는 커피. 그게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게 통캇 알리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게 인삼보다 3배, 4배 효능이 있대요. 그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잖아요.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 하나씩 사주면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이 합환체를 딱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레아가 그것을 얻어 남편과의 시간을 얻게 돼서 아들을 또 낳는데 이사가를 낳습니다. 30장 18절의 말씀이죠.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 값을 주다, 대가를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나에게 값을 더하여 아들을 또 낳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스불론입니다. 30장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의 뜻은 거하다, 함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거하는 것,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약 한 15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야곱이 아직 마음 열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레아를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낳고 레아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라헬에게 아들 요셉을 낳게 하시면서 그 12 아들들이 다 낳게 되죠. 여러분,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 아들이다. 이제 나랑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것이요. 시므온,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다. 레위, 연합하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유다, 찬송. 하나님과 하나님만 찬송하리로다. 갓, 복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셀, 기쁨.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참된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갈, 값을 주신다. 대가를 갚아주신다. 스불론, 거함.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레아와 나중에 잘 지내게 될까요? 나중에 좀 더 늙어서 그래도 그때는 내가 혈기를 부렸지만 지금은 잘 지내볼까? 그러면서 야곱과 레아가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야복강을 건너고요, 형 에서를 만날 때에 그 에서를 만나게 할 때에 소개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 내 아들들입니다. 내 처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순서를 딱 보냈는데 이 순서에 여전히 레아는 뒷전이에요. 가장 귀한 라헬과 요셉만이 하고 있고 여전히 뒷전이에요. 여전히. 레아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레아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레아는 담대해진 것이죠.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레아가 지었던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 너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너는 너 해라. 나는 내 갈 길 갈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세워진 것입니다. 올라갔고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마음들이,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첫날 밤에 그냥 슬피 눈물만 흘리던 레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며 내 정체를 강하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하여 구원받은 참 백성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 믿음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우린 천사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더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되고 똑똑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받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가셔야 해요. 라헬의 이름은 영어로는 레이첼입니다. 레이첼. 영미권에서 여전히 많이 쓰여요. 예뻐서 쓰나 봐요. 예뻐서 여전히 많이 쓰나 봐. 레아의 이름은 영어로는 리어라고 하는 이름인데 사실 잘 쓰이지는 않는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은가 봐요. 그죠? 예쁘니까 자꾸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사실 저는 리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좋습니다. 이 이름이 더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데 동의 안 하시면 3시까지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레아가 더 좋거든요. 그럼 더 좋지 않으세요?
야, 그래도 동의를 안 하시네. 3시까지 하시는 거죠. 이름에 이런 토속 신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이 좀 못나야 잘 산다 뭐 이런 우리나라도 무속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자, 막동이, 말년이, 언년이, 분내, 숙년이 뭐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고, 예쁜 이름이 있으면 좀 이렇게 귀신이 탐내서 가져간다 이런 무속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슬람에도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형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가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거식증 걸린 사람도 있고요, 성형 중독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씨,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아름다운 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송명희 씨,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였잖아요. 여러분, 이지선 씨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몸이 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얼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이지선 씨를 사용해서 지금 이대 교수가 되어 자기의 모교의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외형은 찡그러들죠. 그 외형이 어떻게 이쁩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외형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형,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SNS 많이들 하시죠? 유튜브 많이 하시죠? 뭐가 가장 많이 거론에 검색될까요? 어떤 것들이 검색될까요? 제가 이런 것들을 책에서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다이어트, 건강, 운동, 뷰티,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순위에서 검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은 몰랐는데 정말로 우리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 운동하는 거, 다이어트하는 거, 외모, 뷰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썩어질 내 육신과 육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세상 권세와 정사 잡은 자,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우리의 사이에 들어와서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을 마음에 하늘의 것을, 내면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외형적인 것을, 외모를, 겉의 것을 자꾸 관심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늘의 영,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깨어나고 영적인, 육적인 꼴과 물과 양식을 먹고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건강함, 내면의 강함, 담대함, 요동하지 않음들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이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잖아요. 최고를, 늘 최저를 달리고 있어요. 출산율도 최저고 노령화도 최고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2025년부터 인구 중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된대요. 우리나라 아주 가파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그리고 게다가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보고마율이 지금 1%, 3%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현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지 못하고 영의 것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것을 찾지 못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면을 키워내지 못했다면, 레아가 그날 밤에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마 막 살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한 사람의 그 지아비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아닙니까? 죽을 것 같은 시간 아니었겠어요? 외모와 외형의 겉모습과 밖에서 보여지는 나, 남들이 보고 있는 그 나, 외식, 체면,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 안을 집중하고 내 안에 나를 창조하신, 나를 순결하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체를 기억하고 기다리며 사모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로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안에 중심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바 된 백성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생명으로 산 사람 나입니다. 그럼 항상 강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주눅 들지 않게, 무서워하지도 않게, 두려워하지도 않게, 떨리지도 않게, 무시당하지도 않게, 쫄리지도 않게, 꿀리지도 않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내면의 것을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고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기도로 채워나가고 찬양과 경건을 통해서 내 외형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을 가꾸어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부어지는 그 힘, 능력, 진짜 강한 것은 내 자신이 내면이 강한 자, 그가 진짜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내 자신 자존감이 아니라 높아진 자존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가운데서 쓰임받고 사용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아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자, 근데 그녀가 극복했어요.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평생의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를 보지 못했지만, 남편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주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를 멸시했지만 주는 그녀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들이 예비되어졌습니다. 지금 비록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주고 사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과 요동하지 않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쳐져 있었다면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높은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 성도 이런 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